예, 제가 이 한국의 근대사의 그 대통령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노태우, 또 누굽니까?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참 보면서 시작은 좋았는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빼놓고는 다 감옥을 가거나 하야를 당하거나 이런 전두환, 노태우 같은 하야 그런 사형 선고 받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선택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살아야 뒤끝이 좋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는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은 모든 게 다 같아요. 어떻게 같이 안 있어도 어떤 고난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그 삶이 다르다. 이건 뭐냐? 이건 뭘 얘기해 주냐? 이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모든 행동과 결과는 나에게서 비롯된다. 물론 영향력이 있어요. 상황은 있지만은 상황이 우리 모든 걸 결정한다면 나는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갈대와 같이 바람 위에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그런 하나의 갈대는 아니잖아요. 인간은 갈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잖아요.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인간에는 취임사가 있고 고별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고별사가 아닌 다윗의 고별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왕손도 아니었어요. 그럼 부자로 되냐?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그 할머니가 라합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 기생이었어요. 기생. 또 그 다음에 할머니 룻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별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의 목동이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좋게 하면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일용직을 하고 들어올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왕이 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요. 또 우리 이윤석 집사님에게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으로 치유를 한 사람입니다. 다해서 사울의 병도 많이 치료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얼굴이 이뻐서 학력이 좋아서 출신 좋은 것도 와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또 뭐 작용한 거 아닌데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합한 자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그래서 덴마크의 위대한 그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마음의 순결성은 저 사람이 마음에 정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willing 원성이다. 한 가지만 원해야 된다. 이게 주님을 따르면 따르는 것이고 안 따르면 안 따르는 것이지 여기도 따랐다가 여기도 따랐다가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willing one thing, 한 가지만을 원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willing one thing,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이다 이거. 오늘 그 다윗의 고별사의 그 핵심 구절이 4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고별사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는 두 가지 신앙적인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공의예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공의,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공의나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우리는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저 사람이 올바름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위선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의롭고 경외하는 자가 다윗과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30세 왕에 대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했다고 합니다.
30세에 왕이 됐어요. 여기 왕이 될 사람이 많은데 30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경외와 공의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울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도 굉장히 키도 크고 미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를 보는 왕이었다. 왕은 저쯤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같이 키도 적고 눈도 적고, 저는 그래서 이 눈이 적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진 적이 있는데, 예? 그래도 여호와에 섰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데, 이제 뭐냐면 사울은 외모로 보도 그렇고 출신성보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아이를 사랑해서 낳은 베냐민 요한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알아주는 가장이다. 가령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집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왕이었지만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다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질 때.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있어서 가나안 들어갔는데 아말렉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방해를 많이 했어요. 하도 이게 잘해서 그를 지나가겠는데 그것도 못 지나가게 해서 뺑 돌아서 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걸 쓸어버려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그 사람이 나쁘도 당시에 처벌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후계자를 통해서 처벌을 하시다고요. 다윗이 굉장히 처벌하기 곤란한 사람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 처벌했습니다. 당시에 못하면 그 후계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악을 악으로 그냥 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에는 대가가, 그 대가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들, 좋은 염소, 양, 또 사람도 이쁜 여자 막 그런지 모르는데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게 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살려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추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자에서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서 그랬다. 이게 신앙과 인간의 역사와 다른 점인데, 오늘날의 여론조사가 뭐냐면 백성들, 국민들이 원하는 거, 거기서 정치를 다 하잖아요. 예? 그게 세상의 정치이죠.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자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범하기 쉬운 문제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그걸 통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건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원하고 내 가족이 원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가 원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경외. 이건 참 어려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 어렵습니다. 이 절체정명의 이 순간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결단에서 나옵니다. 인간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 두려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스 아니면 노지 다른 것이 없다. 예수와 분명히 이것을 못한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니면 아니고 길은 길인 것이지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예스 아니면 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을 두려워하면은 백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아내를 두려워하면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여러분 그러지 않은지 믿습니다만은 이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 경건인데 경외 근데 이 칼빈 우리 목사에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1장에서 5절 7절까지 보면 경외하는 믿음이 경건한 믿음을 프리하다. 경건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경건해야 된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여기서 경외심이 우러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그렇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행자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럴 때 어떤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가 다르게 한 점이 뭐냐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사울처럼 그냥 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훈계할 것이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사울 왕조와 다른 점입니다. 사울 왕조는 그냥 쓸어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 왕조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다윗 왕조 그 왕들이 후의 왕들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별로 좋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의 등불을 옮기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언약.
내가 이걸 통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너를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훈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윗의 왕조를 쓸어버리는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과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이 세상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공의가 아모스에 보면 그랬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 솔로몬도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 실패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실패를.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것이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인생의 채찍으로 흥하신다. 그 채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고도 되고 우리 나타나는 사건도 되고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당신의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때가 되면 축복도 같고 때가 되면 인생의 채찍도 맞을 수가 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기서 회개가 나오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누가 완전히 공의롭고 경외한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인간은 불가요. 역사가 증명해지고 성경의 역사가 증명해 준다면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가 말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누가 정말로 공의 올바르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분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왜 희망이 없냐? 누가복음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렇게 소개하냐면 나의 태간종을 봐라.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신다. 이제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공의를 전 세계에 베푸시며 열방들이 흠모하는 사람인데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실 때까지 우리가 올바르고 정의를 실행하는 신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게 신자의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야, 너무너무 연약해요. 어려움에 부딪혀 보세요. 연약하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예만 해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못 뛰어서 담배꽁초도 그냥 확 밟아버리는 인간이 왜 담배꽁초를 그렇게 밟아버렸는지, 왜 그것을 피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밟아버렸고서. 응? 왜 밟은 것을 피냐고. 거의 나쁘지 않으면서 피냐고요. 이것이 이렇게 못된 거, 인간이 그렇게 못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인간의 욕망을 쟁취하고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인간은 정말 그렇게 보면 무서운 존재다. 죽어도 좋다. 근데 죽을 보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일으켜줄 분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더라도 치료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배가 고플지라도 먹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언덕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 내가 9월 달부터 이제 담양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는데, 물론 처음에도 강의 요청이 왔지만 그때는 내가 호스대학 들어가고 광신대에 있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내가 그 교무처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비용은 말하자면 세러리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7강좌를 하는데 한 강좌에 10만 원이랍니다. 적은 거예요. 한 강좌에 10만 원. 아마 지금 우리 주양십사님도 한 강좌에 10만 원 아니죠? 적어도 한 3, 40만 원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를 희망을 준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잘 안 바치는 사람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웠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 야소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 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잘 그 가르치는 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가르칠 수 없을 때 그것이 문제예요. 없을 때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에요. 없을 때, 내 능력 없을 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올바른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잖아, 주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언컨디셔널 if가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의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되게 하시리라. 새풀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돋아날 때 그래서 봄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활력을 부르는 게 봄이잖아요. 활력. 여러분이야 저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올바른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마지막에는 해같이 하늘의 해같이 되고 아무리 저같이 늙어서 쓸모없지만은 봄에 운이 돋아나는 이 활력을 얻으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신앙은 활력이 있어야 돼요. 활력. 여러분 너무 활력이 넘친가 몰라도 나는 힘들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희망을 주셔서 활력을 몸이 새로 돋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올바라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내에는 햇빛 후에 이 운이 돋는 이 나무처럼 싹처럼 활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